오늘 3부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드리고요, 우리 주님께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하나님,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존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시고 자녀 삼아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3부 예배 때 주의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온전히 높여드리는 오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주님께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송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할렐루야.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게 합니다. 존귀한 주부리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영을 새롭게 해주신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 이어서 주님의 보혈을 힘차게 찬송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해하는 능력 그대는 참을지 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모든 죄의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주님의 보혈로 씻기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우리 4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지.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할렐루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를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우리 주 하나님을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아무 증거 할렐루야.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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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내 속이 들어와 계시네. 내 속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찬송합니다.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성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주님의 보혈을 찬송합니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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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하 한번 더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니
다시 한번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우리 자리에 계신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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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2월 첫 주 성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정결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예배를 사모하며 나온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갈급한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의지와 어리석은 마음으로 인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창립 40주년이 되는 새해는 새 성전의 건축 등 여러 가지 많은 일들과 여러 가지 많은 모습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고 다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지만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전국이 참으로 어수선하고 시끄럽습니다. 이러한 전국을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펴 풀어주옵시며 이 땅에 정치적 다툼이 사라지고 연합하여 진정으로 나라의 미래를 위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옵고 서로를 배려하고 화합과 협력으로 나라를 올바르게 세울 수 있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선한 마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힘든 시기에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영혼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 감당교회여 이곳에 순복음 무용복귀를 세워주셨사오니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오며 믿음 안에 든든히 서고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가운데 전도와 봉사와 교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요동치는 시대의 풍조에 휩쓸려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말씀의 깊이 뿌리 내림으로 말미암아 굳건한 믿음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꿈꾸는 자녀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일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교사들과 교육장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잘 교육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예수님 닮아가기라는 주제로 주의 자녀들이 동계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동계 수련을 잘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세워주신 담임 박종호 목사님에게 하늘의 명철과 탁월한 통찰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의 목자로 기름 부어 주옵시며 동역하는 사모 목사님과 교육자님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평생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며 목양에 힘써오신 원로 목사님 네 분 건강히 세하지 않도록 늘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장수의 복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 숨쉬는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박종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며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며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온전히 심겨져 세상에서 풀지 못한 어떠한 일이라도 능히 해결받고 영원히 살찌며 범사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를 위하여 정성과 기도로 준비하여 찬양으로 헌신하는 베들레헴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지휘자를 비롯한 모든 대원들의 삶 속에 주님의 한없는 복이 임하는 가운데 늘 감사함으로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뜻을 정하고 기쁨으로 몸된 교회를 위해 각 기관 부서에서 헌신 봉사하는 남녀 선교회를 비롯한 모든 손길 위에 지혜와
명철함과 섬김의 자세를 허락하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며 이들의 수고와 헌신 후에 한없는 형통함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배 중에 악한 막이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지켜보아여 주옵시며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덧입혀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설명절들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2월 첫 주 성찬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가운데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저희가 성전 건축 관련해서 이제 기도회를 내일 저녁부터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기를 원하는데, 역대상 22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지만 그 성전 건축 터는 그 아버지 다윗 때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 성전 터를 어디를 하나님께서 딱 지명을 해주시는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그곳에다. 그곳은 어느 곳인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그곳을 딱 지정해서 성전을 그곳에 짓도록 했는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거든요. 바세바를 범하는 큰 죄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지 않는 죄가 있는데 인구조사하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되기를 원하셔요. 구원자로 높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 피값 주고 세우신 이 교회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그 성전 터를 허락받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7만 명을 이렇게 죽게 하시도록 하는 것을 보는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곳이 예수님이 죄 없는 피를 흘려 주시고 세우신 곳이고, 이곳에서 나의 죄를 다 씻음 받고 하나님을 찾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아멘.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70년 80년 그 다음에는 하나님 예배하신 천국 갈 텐데, 항상 예배자로 변화를 받아서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 앞에서 힘을 얻어 그 심령이 시온의 대로처럼 뻥 뚫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막힘이 없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묶여있는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내가 주의 영광 위에서 살겠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나가는 것이, 여러분, 이 자리고, 오늘 구정명절 지나고 오늘 2월 첫 주 성찬 예배로 모이셨는데,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십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하고, 오늘 또 성찬절인데 성찬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주님과 연결되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새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코넬 대학이 유명한데요, 의과대학 교수였던 HD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트레스와 질병이라고 하는 책에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스트레스, 뭐 하다가 힘이 들었다 또는 억울하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습니까? 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 되는데, 스트레스가 쌓이면 우리 장기, 특별히 창자를 상하게 하고 위점막을 상하게 한답니다. 체질도 산성으로 바뀌게 해서 저항력이 없는 약한 체질이 되게 한다. 그러므로 만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최고의 약은 감사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본분은 항상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정명절 지나면서 속상한 일 혹시 있지 않으셨습니까? 휴일이 길다 보니까 오랜만에 직장에 사업장에 나갔는데 또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있어서 스트레스 가운데 지나지 않으셨습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는 썰물 빠지듯이 다 떠나가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더 나은 미래 희망이다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남은 2025년 한 해를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교에 편지한 내용을 보니까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다. 왜 자격 없는 나에게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선물과 같은 은혜를 주시는가? 내 힘으로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것, 여러분 나의 구원과 관련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 없는 예수님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죄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말없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양손과 양발의 못을 받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셔서 그 심장을 뚫고 지나가는 까닭에 이사야 선지자 말씀에 예언된 그대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할 일은 그냥 그것을 선물인 것으로 알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에요. 내 행위나 노력이나 지위나 명예, 권세, 돈 가지고 내 실력 가지고 여러분들 잘나고 똑똑함 가지고 구원 얻을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오늘 성가대 찬양도 사랑 찬양을 합니다만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노래 잘하는가, 얼마나 준비를 잘해서 내 실력을 막 뽐내고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하나님 되어주시면 나에게 구원 주셔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죄산 받고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그것에 감사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강대상도 이렇게 이제 사회자 설교자 좌석도 옆쪽으로 옮긴 이유는 오직 한 분만 높임 받게 하시려. 아이가 자기가 힘쓰고 애써서 응애 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 부모의 은혜입니다. 부모님이 아이를 갖게 하고 잉태된 아이를 어머니가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그 아이가 응애 하고 세상에 태어나듯이 여러분 우리의
어떤 노력, 공로 1% 아니 0.0001%도 하나도 내가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기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하시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돌보지 않으면 그 아이는 살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돌봐줘야 돼요.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뭐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주고, 언제까지? 그 아이가 온전하게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3일 만에 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예배 때, 설교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는 일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신앙의 목표와 목적은 무엇이어야 된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된다. 내 모습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내 인격이, 내 성품이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자라게 하시는 것도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돌봐주고 양육해서 그 아이가 성인으로 장성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절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의 모습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구원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피공로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나 이제 구원받았어 그러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되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뭔가? 순종하는 노력인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로 우리 주님과 연결된 삶.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숨 안 쉬면 살 수가 있습니까? 안 먹고 살 수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죄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탁 새로 중생했잖아요. 거듭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주 좋은 양질의 좋은 음식을 준비했지만 그 어린아이가 아멘, 아멘 하고 그것을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아이가 쑥쑥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아이라고 한다면, 살아있다고 한다면 호흡을 하는 것처럼 영적인 호흡,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삶. 아멘. 변질돼서는 안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예수님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오늘 읽으셨던 29절 보시면 고난을 당하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신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난을 누가 좋아합니까? 고난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가?
여러분, 고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제거하실 수 있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고난도 받게 하신다.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딱 한 가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유익을 주시기 때문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요? 내가 예수님 닮아가려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점점 성장할 때, 계속해서 살펴본 말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서 존귀하게 드러나는 삶, 그게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심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알게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희생 양으로,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우리 친구들이, 친척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 온 도시, 이 대한민국, 저 북한, 열방이 다 구원받는 자리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의 일이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일을 이루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도 주신다. 왜? 유익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고 죽이고자 했던 자들이잖아요. 근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가 핍박했던 예수님을 딱 만나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정말로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저렇게 내가 핍박을 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기까지 하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했구나.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받고 하나님 자녀됨의 기쁨을 얻고,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인 것을 알고 나니 그가 추구했던 모든 것을,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한 일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이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일만 있어야죠. 실제로 막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병자가 치료되고, 이 뭡니까, 손수건만 올려도 아픈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 따르는 표적과 기사, 뱀에 물렸는데 불면이 독뱀이니까 죽었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막 살아있는 간증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산층층을, 천국을 다 보는 거예요. 막 천사의 말을 합니다. 방언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고난이 없어야지.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잖아요. 5번을 맞지 않습니까? 3번 태장을 맞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고통, 전도여행을 하다가 배가 파손당해서 죽을 뻔한 고난, 강의 위험, 도적의 위험, 온갖 위험들.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자리도 어디예요? 안방 따뜻한 것을 배부르고 등 따뜻해서 편지 쓰는 게 아니라 차디찬 감옥에서 편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런 거예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도 보면, 오늘 30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이와 같은 일 너희도 당하게 될 것이다. 로마 황제를 통해서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지 않았냐.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아이에 머무르지 않고 너희가 힘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 삶 살 때는 고난도 당하게 될 것이다. 나를 보지 않느냐.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는구나. 내가 쓰는 편지를 통하여서 너희들에도 고난 올 것을 알지 않느냐. 그러나 기뻐하라.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고난도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고난도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8절 9절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복음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 살고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데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고난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기도 주신다. 고린도서 10장 13절 같이 한번 이 말씀은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고난 받을 수 있어. 아니 당연한 일일 수 있어. 여러분들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고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 까닭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인정하는 그 일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열방이 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셔서 그 고난을 돌파할 힘을 주십니다. 구정명절 때 장인어른 댁에 다녀왔어요.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장인어른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사역하실 때 열심히 선교를 다니는데 방송팀들하고 선교 현장 막 오지로 취재를 다니셨는데 한 번은 러시아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이제는 비행기를 바꿔 타고 일본에 가서 선교를 하고 촬영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 갔다가 일본으로 넘어가는 그 비행기 바꿔 타는 때 그 선교 비용이 들어있는 가방을 누가 슬쩍 가져간 거예요. 야단이 났습니다. 어떡하지? 작은 비용이 아닌데 수천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수백만 원 있었나 봐요. 그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들 도와주고 후원하고 선교 비행. 야, 야단 났다. 어떡하나.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따라라라. 기가 막힌 타이밍이네요. 누구신지 저하고 짠 것도 아닌데. 근데 일본에서 여자 성도님이 전화를 받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일본에 오시면 천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믿음으로 일본에 딱 갔더니 전화 받았던 그 성도님이 빳빳한 돈 현찰로 그 당시 300만 엔, 그 3천만 원을 딱 준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복음 전환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수백만 원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예비하신 거예요. 천사 같은 분이 3천만 원을 준비를 해서 그 당시 3천만 큰 돈이지 않습니까? 선교 활동하게 하시고 미자리 교회를 돕게 하시고 멋지게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간증을 들어봤어요. 와,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일, 복음에 합당한 삶,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구나. 또 한 가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창세기 39장 보면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 마지막까지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17살 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거예요. 큰 고난이 찾아옵니다. 형들이 그냥 그 동생을 팔아버렸어요.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서 희망 없는 노예의 삶을 삽니다. 거기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막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이 넘어가지 않고요. 결국에는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옥살이를 지나는 거예요. 13년의 고난.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지금의 이집트죠. 애굽에 가서 나이 30에 총리가 되고요. 총리로 80년 세월을 지나면서 자기 가족 70명을 다 살려내는 거예요.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을 구원, 이집트를 살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죽는 줄 알았어요. 고난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하시더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틀을 쫙 만드시는 것입니다. 합력하여서 선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영광에서 사는 거 쉽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받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지만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가족과 함께 지나는 순간, 내일부터 시작된 또 세상에 나가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주님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 예수님처럼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 어려운 것을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돌파할 능력을 내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때로는 막 돌을 던지잖아요. 그게 핍박이고 고난이지 않습니까? 돌을 팍 던졌어요. 맞으면 어떻게 엄청 아픈 거예요. 피도 막 나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눈을 딱 떠보니까 그게 돌이 아니라 세상에 이만한 다이아몬드다. 우와, 아픈 줄도 몰라요. 피 나는 줄도 몰라. 야, 이게 다이아몬드를 얻었으니 그 고난 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큰 기쁨과 영광은 여러분, 돌이 변해서 이만한 다이아몬드 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도다. 왜? 내가 피 흘리고 내가 고난당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그 일 때문에 주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이 땅에서 주님 위해서 고난당하면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상이 크도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많은 돌들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박해를 받고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이 있음을 보게 하셨다. 때로는 이 땅에서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나라에 하나님